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판단하고 바른 대처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의 진행과 결과를 잘 판단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따른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잘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처럼 평안한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찬양에도 있듯이 우리는 나그네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라도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신앙을 핍박받는다면 대적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도덕적인 법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지요. 자, 내가 납세하지 않아서, 돈을 내지 않아서 세상의 권세자에게 심판을 받는다면 아주 하찮은 세상의 도덕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나오면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TV에 나오면 안 되죠. 이처럼 성도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지은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사람이나 왕이나 관계가 좋다면 그 앞에서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싶지요. 왜? 상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탁 바로 가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할까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좋은 말도 많이 해준다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갔다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불충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 말이죠. 왕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배반하고 명령을 어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므로 왕이 위임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는 것이 신화된 도리인 것입니다. 만약 소홀히 행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했을 경우 왕의 권위를 무시한 그 책임은 온전히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밤에 11시쯤인가요? 신방 갔다가 집에 오는데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빨간불이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딱지가 딱 왔어. 딱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내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 자신이 그 왕의 자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교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욥기 4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졌어. 너는 내 앞에 설 수도 없는, 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던 솔로몬은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와 사명을 모두 다 버리고 험하고 사나운 얼굴로 백성들을 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을 했고 음란과 쾌락에 빠지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것을 본 사탄은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치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교만해졌기 때문에 헛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제야 전능자에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세자에게 비굴할 정도로 굴복을 하고 권세자는 약한 사람들을 누르는 것을 보면서 와, 세상의 권세와 지식은 참된 지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은 세월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 할지라도 세월의 힘은 그의 허리를 굽게 하지요. 요새 치과를 가면서 와, 이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나? 이제 다음 주에 또 안과를 가요. 눈도 이렇게 침침하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아이들이 저보고 허리를 탁 피라 그러는데 다 핀 거예요. 다 핀 건데 안 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월이라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동치미 국물을 뜨시면 떠서 당신 입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거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이 얼었을 때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착 타지요. 막 신나가지고. 근데 어른들은 벌써 저기부터 보이면 슬슬 옆으로 돌아가. 이게 나이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잘못해도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제야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버렸지요. 그리고 죽은 돌과 나무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면 뭐래? 광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에게 내가 네가 만든 작품을 봤는데 팔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대한다면 진흙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칭찬을 받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아부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김 과장은 너무 지혜로워, 만약에 그러거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 쟤는 지금 당장 쓸모있는 소모품과 같은 아이야 라고 조롱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칭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세상의 권세도 사람이 가진 지혜와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공부 잘해서 많은 걸, 좋은 걸 가지시고 사업해서 성공해서 잘 사세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진 게 죄가 아니라 말이죠. 괜히 가난해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시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정치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받은 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꿇어 다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빌러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솔로몬처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지혜로 자신과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세월을 보낸 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우한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네가 정말 붙기를 원했다. 내가 어떻게까지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 체면을 봐서라도 이번에는 꼭 붙여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한 동역자이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라 말이죠. 참된 지혜를 가진 지금과 악한 여인에게 붙잡혔던 그때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백성을 다스려야 돼. 이 나라를 내가 힘있게 해야 돼. 그럴 때 그의 얼굴은 사납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이 열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오바댜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의 이름처럼 오바댜는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방 앞에서 고위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높은 직책을 이용을 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들킨다면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내어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합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들키면 선지자뿐 아니라 오바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이세벨이 핍박하는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겼습니다. 여러분, 100명은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 사람들을 숨기고 필요한 모든 것을 자비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오바댜는 비록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므로 그의 마음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의 얼굴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의 얼굴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적 충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둡게도 하고 광채가 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라 말이죠.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도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아침에 화장하고 나오면 다 이뻐 보이고 다 웃으면 선해 보이죠. 근데 나는 안다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의 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러고 살지? 아니면 그래, 이렇게 살자 라는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한 번도 솔로몬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교만해지자 그의 얼굴은 사납게 변했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온유하고 편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우리 주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백성들은 솔로몬이 힘으로 강하게 다스릴 때는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의 뜻에 순종해요. 말을 아주 잘 듣는다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참된 지혜자로 거듭나서 선하게 사람들을 다스리자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한번 안 들어도 돼. 뭐 어쩔 건데. 괜찮아.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전에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분노한 솔로몬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저 백성을 기다려줘야지. 내가 더 선하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환경을 좋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리하실 거야 라는 걸 깨닫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이면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후회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언제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나? 회개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단 말이죠. 착하고 유순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편하니까 잘해줍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절대 잘하지 않지요. 그를 존중하기보다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괜찮거든. 화를 안 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두려워서 굴복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선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굴복하는 이런 행동은 사람이 존중을 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를 존중하기보다는 도를 넘어서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안타깝지만 책망할 수밖에 없죠. 제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부모가 무서워서 그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좀 잘 깨달으면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마음을 쓰니까 힘드시겠네, 잘해야지 하는데 다른 아이들 어때요? 거짓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 눈을 속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고난을 주면 절대로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 순간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대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끝이라 말이죠. 그때부터 당하는 고난, 지옥에 떨어졌을 때 당하는 그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세상의 복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여러분 스스로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목회자가 시키는 것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다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회자는 머리와 이 몸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겠네 라는 참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복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가 둘, 셋 있을 때 유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잘 생각하라. 가진 걸 나누어 주는 자녀에게 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만 욕심부리고 나눌 줄 모르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아이한테 주면 여러분 그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똑같이 준다 해서 얼마든지 얘한테 더 줄 수 있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이 아이한테 맡기면 얘는 어렵고 연약한 그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나누고 도와주는 아이야. 그러면 그 아이한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앉아서 복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 네 마음부터 고쳐. 내가 줄 거야. 왜? 이 세상은 내 거니까 얼마든지 너를 줄 수 있어. 네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어. 근데 너 정말 나를 믿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사가 될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그게 탁! 그래서 하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을 그런 길로 이끄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집안일 안 해요. 교회만 와 있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은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세상에서 요만한 일만 생겨도 넘어지는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집안일 해야죠. 근데 교회 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헌신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탁 물어봅니다. 저도 지나가다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어? 그러면 예, 지금은 뭐 잠깐 뭐 요새는 열심히 안 해서.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위에 열심히 하는 건 상급이라 말이죠.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고 지혜로 다스리는 솔로몬이 힘으로 다스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명령을 거역한 백성들을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던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솔로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듭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엄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성품이 온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책망은 폭력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책망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그걸 분별하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이쯤에 가서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걸 알면 지금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조급한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들들들 볶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일어납니다. 왜? 사는 동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요. 그때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가면서 나는 나그네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 성도들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난 너무 슬퍼. 또 20년 전에 가도 나는 그 20년 전, 이게 숫자만 달라지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을 해서 결정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요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워. 그때 가면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죠. 내가 이걸 다 알고 가니까 얼마나 신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지혜를 가져야만 마지막 날에 큰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서 19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안타까운 거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감사가 점점 희석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마음의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도록 내가 도와줬을 거야. 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쳐났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이 임해서 자손들이 모래처럼 넘쳐나는 복을 받았을 거야. 내가 이걸 그 아이한테 주고 싶었거든.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불순종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현재도 종말에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겠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요새 정치인들이 막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해, 지금 대통령이 왜 이 꼴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든지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원과 심판으로 갈라질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합니다. 악한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속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진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손정들 만한 그런 빛이에요. 자기 앞만 비추는 전등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빛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대낮처럼 밝은 빛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여요.
손전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내 앞만 보니까. 근데 환한 대낮에 나가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보여요. 미리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성도들은 밝은 빛 아래서 시기를 선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는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장래가 어떻다고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육신을 벗고 가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살고 싶어서 굴에 숨어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포탄이 또 고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에서 달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며 매사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날을 정할 수 없고 또 죽는 날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호흡을 멈추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말이죠. 이처럼 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어. 나는 믿어지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휴거될 때 나는 땅에 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종말에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숨을 딱 거두면 그런다죠.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대요. 사탄이 데려가야 될 사람은 검은 사탄이 오고, 우리나라 저승사자 무섭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저승사자 그림 보여주고 잘 몰라요. 자기 나라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자기 나라 귀신. 머리 풀면 얼마나 무서워. 하얀 소복이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드라큘라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 묵한 뚜껑 열고 이러고 나오면 뭐 무서워? 근데 그 사람들 그게 너무 무섭대.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귀신이 제일 무섭대. 그런데 내 영이 나왔는데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검은 사탄들이 몰려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번에 제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얘기해드렸죠? 네. 하늘이 하얘지면 엄마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고, 하늘이 까매진 우리 엄마 얼굴이 세상에 그렇게 험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일곱 번 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데, 엄마의 영혼을 지켜야 되겠구나.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친정아버지를 그 2달 동안 무릎 꿇고 5시간씩 6시간씩 전도하고 찬양해드리고, 그 마지막 이틀 전에 쫙 방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까? 3일씩 금식하고 3일씩 금식하고.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난 눈으로 봐서 절대로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지혜를 사용하는 선한 자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때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불순종한 시간이 있거든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어떤 권사님들 3분이 돌아가셨다, 4분이 돌아가셨다. 아니 새벽 기도를 갔는데 죽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티야, 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믿음이 찬양하다 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그 영혼도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큰 고난에도 던지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하신 왕의 명령은 곧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선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세상의 종말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올까봐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 자녀는, 이런 교만한 말도 하지 마. 내 자녀가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말이죠. 우리는 모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홍수와 하나님 가뭄,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팽창한 것, 그 모든 것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발을 딛고 사는 저희들,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보좌를 향하여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선한 자를 찾을 수 없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점점 이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판결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무릎 꿇어 이 작은 입으로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물줄기 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며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 나누고 섬기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건강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